계속 이어서 이제 설교 이와 같은 착상을 가지고 설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읽었다가는 뭐 몇 강의로 해야 되니까요. 대충 한번 읽어볼게요. 서론을 이제 제목을 비포의 시대에서 애프터의 시대를 여는 사람이라고 했고, 자, 서론을 이렇게 제가 만들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을 하다 보면 광고물들이 부착될 때가 있는데, 거기 이전 모습과 이후의 모습들을 이렇게 대조하면서 이렇게 광고물들이 있어요. 주로 어떤 광고일까요? 성형외과 광고예요. 이전에는 정말 조명도 어둡고 핏기가 하나도 없는 사진 이렇게 걸려 있는데, 바로 옆에 정말 이전에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다른 모습의 얼짱 각도의 얼굴을 하며, 윤기가 자르르 흐르고, 눈도 커졌고, 콧날도 오똑해지고, 입술도 앵두 같은 빨간 모습으로 변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전과 이후의 모습이 너무나 차이가 나서 과연 동일한 인물인지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헬스장에도 이런 이제 배너가 붙어 있죠. 거기에도 보면 배가 불쑥한 남자가 이전의 모습으로, 이후에 8주가 지나고 배가 홀쭉해지고, 거기 이제 복근이 이제 아름답게 만들어진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져 있는 것을 이제 그려주고 있죠. 그런가 하면 텔레비전 광고 같은 것도 보십시오.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서 제품을 이제 홍보하는 것을 너무나 자주 보게 됩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물건을 구매케 하는 방식이 주로 이런 것이죠. 예를 들어 친구 청소기 같은 거, 사용하기 이전의 문제점과 그것을 사용한 이후의 어떤 결과물들의 차이의 확연한 효과들을 두 눈으로 확인시켜 주죠. 이러한 과정에서 친구 청소기를 사용하지 않고는 도저히 잠을 통할 수 없을 정도로 만들어 놓아버려요. 그 전까지 멀쩡히 잘 생활했는데 그 광고와 함께 그동안 우리는 침대에서 어떻게 살았나 싶을 정도예요. 두려워지기까지 해요. 무서운 진드기의 피해를 입지 않고 살아온 것이 기적 중의 기적이라는 생각을 하게 하죠. 이러한 광고는 두 개의 세상에 대한 확연한 차이를 부각합니다. 통해서 이제 그들의 물건을 소비자들에게 소비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고 꼭 빼놓지 않는 게 있어요. 지금이 바로 특별 세일 기간이니까 잡으셔야 되고, 한 달에 19,900원, 2만 원도 아니에요. 꼭 19,900원, 뭐 9,900원, 29,900원 이런 식으로 해서 6개월 할부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정 판매라 그러죠. 지금 막 사람들이 주문이 쇄도가 되어서 몇 분 안에 끝날 것이니까 빨리 당장 신청하라고 하죠. 그때 이제 많은 여성들이 질럿인 앞에 고개를 숙이고 순종하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거죠. 그럼 어쩌다가 제가 설교가 아니라 친구 청소기 홍보 시간으로 동감해 버렸는데요. 이렇게 비포와 애프터의 시대가 다르다.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사무엘을 좀 생각하려고 하는데, 사무엘이 등장하는 역사의 어떤 자리, 그가 등장하기 이전과 이유가 얼마나 판이하게 다른 세상을 바꾸어 놓았는지를 좀 중심에 두려고 하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 시대의 젊은이들이 마음속에 품어야 될 비전이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싶어요. 인간의 야망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확인시켜 드리는 것이 설교의 목적이에요. 사무엘은 역사의 전환기에 등장한 인물이에요. 그의 등장과 함께 어두운 한 시대가 저물어가고 새로운 시대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이전의 시대와 이후의 시대가 어떻게 판이하게 다른지를 대조해 가면서
하나님의 새 역사 가운데 쓰여지는 젊은이들이 되는 길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전의 시대는 누누이 강조했지만 복개를 잃어버리는 사사시대 말기의 모습. 7장에 본격적인 사무엘의 사역이 나타나기 이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4장부터 6장에 복개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개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 복개가 빼앗겨졌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엄청난 하나님의 결별 선언.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셨는데 복개를 잃어버리게 하심으로써 그들을 향해서 어게인스트는 싸움들을 싸우시는 분으로 이제 등장하게 된 것이죠. 그들이 이렇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너무나 분명한데요. 그들의 패역함 때문이죠. 복개는 결코 마술상자가 아니에요. 복개는 하나님의 임재를 알리는 사인이죠. 복개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나아가야 될 신앙의 모습은 복개를 미신으로 붙잡는 게 아니고요. 복개 때문에 안심하는 게 아니고요. 복개가 있는 한 언제나 이긴다라는 거짓대로 확신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이런 신앙은 전부 심판을 불러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 복개로 인하여 그들이 가야 될 방향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복개 안에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복개를 놓쳤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한 존재로 하나님을 사용하는 신앙으로 가게 된 거죠. 이것이 이스라엘의 타락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소유하려고 하는 태도. 이런 것도 멋있죠. 하나님의 소유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을 소유하려고 하는 태도. 그것은 우상을 대하는 태도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에게 이끌려가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끌림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조작하려고 드는 것이 이스라엘의 심각한 문제예요. 그것은 그러나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현대판 법계신앙을 추구해가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해요. 예배가 형식적으로 드려지고 그 예배를 참석하는 것만으로 무슨 면죄부를 얻은 것처럼 주일 예배가 무슨 삶의 애군이나 저주를 피하는 방편처럼 잘못 사용하고 있어요. 그 예배만 참석하면 그 1시간 예배 참여를 통해 대가를 지불하기만 하면 6일을 어떻게 살아도 되는 것처럼 6일에 안전 무슨 장치들을 마련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배하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들의 모습들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런 것에 만족하고 종교성에 길들여져가는 이런 모습들은 현대판 복개신앙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개를 빼앗기는 것으로 하나님의 호대 심판을 받은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어떤 예배자인지를 이제 늘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감격을 잃어버린 예배, 그러면서도 괜찮은 예배자로 아니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통렬하게 되돌아보고 반성해야 되겠습니다. 거짓된 종교심으로 복개를 붙잡고 있었던 사사시대 말기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하나님은 그리 만만한 신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저 우리가 마음껏 조종할 수 있고 우리가 우리의 구미대로 요리할 수 있는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복개를 이스라엘 경내에서 블레셋 경내로 보내심으로써 그 불편한 신기를 드러내고 있는 거죠. 이제 이스라엘에는 어디에도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마치 지하철 광고로 보면 그 성령 이전의 장면, 소망 없는 성령 이전의 장면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또 오해하지 마세요. 또 뭐 성령하라 이런 얘기 절대 아니고요. 자, 두 번째로는요, 이제 비포의 자리에서 그런 애프터의 시대를 염두에 두신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절망으로 몰아넣으시지만 탈출구가 없이 그들을 몰아세우시는 건 아니에요. 엄중한 진노를 하나님은 쏟아 부으시지만 그들이 살 길은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애프터의 시대를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시고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는 단지 심판이 아니라 그랬죠. 그들을 교육하는 거예요. 잘못된 법계신앙을 고쳐서 하나님 앞에 세우려고 하는 거죠. 그 일에 하나님은 아름다운 자신의 이름과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까지 감내하시면서 그 길을 걸어 가시는 거죠. 그 과정에서 법계신앙을 뼈저리게 고치도록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법계신앙에 대하여 뼈저리게 아파하도록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끄시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초대하고 계신 것이고 이끌고 계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픔의 시간들을 지나오게 하시지만 하나님은 회복을 이미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 회복의 준비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 그 사람을 이제 사무엘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새로운 시대를 그럼 여는 이제 사람의 특징을 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새로운 시대를 여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사무엘 7장에서 등장해서 역사의 무대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하는데 하나님은 사실은 이미 7장 2절에 3절 이하에서부터 미스바 성회가 있고 7장 2절에 하나님 마음 준비를 시키고 있는데 7장에 사무엘이 등장하기 이전에 7장 3절에 사무엘이 이스라엘에게 전심으로 돌아오려거든 회개해라 이렇게 말했죠. 그런데 이 법궤 이야기가 시작되는 시점이 4장 1절이에요. 4장 1절로 가면 거기 사무엘이 나온다고. 자, 그러니까 4장 1절에서 7장 3절까지 앞뒤가요. 사무엘이 등장해. 7장 1절에 미스바의 역사들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4장 1절에서 이미 사무엘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치밀한 계획 속에서 사무엘을 성장시켜 가면서 법궤, 그 안에 이제 법궤 상시를 허용하신 거죠. 그리고 때가 되면 그들을 낮추시고 7장 3절 이하에서부터 미스바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역사해 주신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길들이다 말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그런 역사 속에 쓰여지는 사람의 특징이 뭘까 하는 것이죠. 네 번째 국면인데 그런 특징은 자라남이라고 자라남. 사무엘이 점점 자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거룩한 나시린으로 점점 자라는 거죠. 한마디로 새로운 삼손의 길을 걷는 거죠. 지난번에 얘기했죠. 한나가 바라본 사무엘의 삶은 삼손과 같은 삶이에요. 삼손과 같은 그런 능력,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살기를 원했어요. 진정한 사사로 살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모든 것들을 헌신하는 사람. 그러나 삼손은 그 일에 실패했죠. 그의 정욕으로 자신의 능력을 썼죠. 그래서 한나가 구했던 사무엘은 삼손 같은 삼손, 그러나 삼손과 다른 삼손. 삼손 같은 삼손은 어떤 삼손이죠? 삼손처럼 하나님의 엄청난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을 부여받는 사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삼손으로,
그러나 삼손처럼 가지 않는, 삼손처럼 그렇게 패역의 길을 걷지 않는 삼손을 허락해달라 구한 것이고요. 그런 사무엘이 그래서 등장해서 어떻게 가요? 점점 성숙해져 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고 점점 성장해 가고 인격의 향기가 나오고 말씀이 깊어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온전해지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새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시는 거죠. 그 사람은 바로 고린도 후서 8장으로 가면 하나님으로 인하여 부요케 되어지고 그 부요함으로 다른 이들을 또 역시 부요해지게 만드는 그런 사람. 먼저 하나님으로 부요해지고 그것이 우선이고 통로가 되어 또 다른 이들을 부요케 만드는 이런 인생이 되는 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이고 방향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젊은이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우리 때문에 이전과 이후가 선명하게 비교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 회복의 언덕으로 사람들이 초대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에 사사시대와 같은 혼돈이 물러가고 애프터의 새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일에 쓰여지는 비밀병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젊은이들은 성장과 성숙의 길을 멈추면 안 돼요. 하나님으로 인해 부요해지고 그 부요한 것들을 다른 이들에게 수없이 나누어서 다른 이들을 부욕케 하는 인생 길들을 걸어가야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제가 7장까지를 정리하는 설교문이었고요. 자, 이제 113쪽에서 124쪽에 보시면 이 카메라가 이게 없어졌네요. 자, 어쨌든 그냥 하십시다. 자, 보시면 거기에 이제 8장에서 주로 왕을 요구하는데요. 그 왕을 요구하는 장 이전에 다시 한번 강조할 것은 사무엘서는 이스라엘의 왕권의 의의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책이에요. 왕권의 의의는 1절부터 7장, 1장부터 7장에 나와요. 왕의 출현이 어떻게 예비되어지는지를 밝히는 대목인데요. 왕과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줄 선지자의 출현을 중심으로 서 있어야 돼요. 그 이스라엘의 왕은 자신의 왕권을 이제 부욕해 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해야 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분명히 못 박은 후에 이제 8장에 왕이 세워지는 역사로 8장 이후에서 나타나게 돼요. 14장까지 그래서 왕이 세워지는 이야기예요. 핵심 논점이 뭐냐 하면 이 본문은 친왕적인가 혹은 반왕적인가 무슨 말이냐 하면 왕에 대해서 왕이 세워지는 것을 성경은 찬성하느냐 아니면 왕이 세워지는 것에 대하여 성경은 반대하느냐 하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니까 분노하시고 굉장히 불쾌한 반응을 보이시고 사무엘도 그렇게 나오는 걸 보면 반항적인 것 같은데 그러나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왕의 제도 자체를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답은 이거예요. 이것이냐 저것이냐가 아니라 두 가지를 잘 조합해야 돼요. 이스라엘의 왕의 제도가 비록 불신앙에서 출발한 거지.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 계속된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절대 권력자가 있어야 되고 중앙집권적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꿈꿨던 나라는 세상 나라와 같은 세상에서 잘 되는 게 아니라 세상 나라처럼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앙에서 출발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왕권을 승인해 주셔요. 그래서 왕권 자체를 거절하신 적은 없어요. 다만 왕권이 갖는 위험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왕을 세우는 목적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버리고 인간 왕을 추종해 가려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경종을 울리시는 거죠. 그래서 8장 9절, 9장 16절 이하 이런 데 보면 왕의 제도 자체에 대한 부정이나 반대는 없어요. 강조점은 이스라엘에게 왕이 세워진다고 해도 그들의 참된 왕은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따라서 왕과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사울의 불행은요, 정치적인 실정에 있다기보다는 바로 이 대목,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를 멀거나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는 자리로 인한 실패에 어두운 길을 걷게 된 것이죠. 이 대목을 좀 묵상을 빨리 좀 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왕을 요구하죠. 7장에서 큰 승리를 거둔 후에 이제 사무엘이 은퇴하니까 초조해진 거예요. 강력한 지도자가 필요했고 왕을 요구해요. 정당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학적인 문제가 여기 포착이 돼요. 5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왕을 요구하는 이유는 열방과 같이 되기 위해서라는 대목이에요. 열방처럼 되고 세상 나라처럼, 세상에서 잘 되는 건 괜찮아요. 그건 우리가 추구해 가도 돼요. 그러나 세상 나라처럼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왕을 요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보다 세상 나라 사람들처럼 부요하게 왕 때문에 살기를 원한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나라처럼 살라고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라 세상을 개혁하라고 그리고 변혁하라고 부르신 존재들이에요. 우리들이 직면한 가슴 아픈 현실은 하나님의 왕되심 아래 살아가는 기쁨보다 세상 사람처럼 살지 못하는 초조함, 아쉬움들이 더 커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성경은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의 왕정을 예견했어요. 창세기서부터 민수기 같은데 근거 구절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정체제를 거부하려는 동기로 왕을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무엘과 하나님 모두가 기뻐하시지 않는 거죠. 왕권 제도 자체는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들의 동기는 수정되어야 하는 거죠. 6절에서 왕을 세워달라는 장로들의 요구에 대해서 사무엘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나게 되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고, 사무엘이 여호와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물었을 때 결과적으로 하나님도 불쾌하시지만 왕의 제도를 허용하셔요. 7절이 바로 그런 거죠. 나를 버렸다.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고 지금 왕을 구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즐거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야 되는 이스라엘이 이 지경이 된 이유는 그저 충동적이고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에요. 목이 곧은 백성들로 오랜 세월 동안 불순종한 신앙의 결과라고 할 수 있어요. 8절에 이 점을 분명히 말해요.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 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무엘에게 왕을 요청한 사람들처럼 혹시 세상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고 세상 나라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잘 되고 싶어서 기독교를 선택한 사람은 아닙니까?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아닌지 성찰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고 그의 통치 안에서 왕의 자녀로 사는데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용하며 사는 사람들이 신자인 것이죠. 그 면에서 우리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조금 더 8장 이후를 더 공략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